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확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보았죠. 학기 말 시험도 있고 또 중간 시험도 있고 시험을 여러 차례 봅니다. 또 상급 학교에 갈 때도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상급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시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시험을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홀수짝수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건강검진을 왜 할까요? 그것은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혹시 암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암 같은 것은 조기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하고 또 방치해서 말기가 되면 이미 늦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을 제때 잘 해서 미리미리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면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겼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나는 구원받을 줄로 틀림없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이단의 길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미혹을 받아서 분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지요. 큰일 아닙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할 때 무슨 소리냐?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었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을 쳐도 어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겠죠. 건강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해보고 확증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주를 부른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것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인도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권사가 돼서 교회를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했는데 또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이 능력 아닙니까?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아나왔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야,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서 능력 자체가 곧 구원의 표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박태선이가 옛날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한강 모래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복음 전할 때 병도 낫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기적도 행했는데 그러면 박태선이는 구원을 받았겠네요. 하늘나라 갔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또 주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도 또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그것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주님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에베소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합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또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권능도 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듣고 있는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고영순 권사님에게 유명한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쳤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현신의 권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그 고영순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서울의 뭐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아무개 목사 또 뭐 어디 누구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그 이름이 천국에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벙어리가 됐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문을 트고 복음 전하는 고영순이는 어떻게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가서 꼭 만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병을 수없이 많이 고쳤다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께서 모른다. 믿는 자가 아니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네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아니 그런 큰 교회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진짜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사실의 그 증거는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참 회개를 했느냐, 진정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모든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날에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력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말씀을 유익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왜냐하면 거듭나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그대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분간한다고 했는데 왜 또 성경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가 거듭나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보여 안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다. 이렇게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 행함 열매, 사는 것, 거듭난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서 직장도 사업도 자기 할 일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열매 있는 사람들은 세상 직업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도 기꺼이 버리고 떠납니다. 그게 장로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자기 직업이 바뀌어진다고 그거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것은 행동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우선권이 뭐예요? 직업이 아니죠. 세상 삶은 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직업 따라서 우리의 직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 떠나버린다면 교회를 쉽게 떠나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직분보다 내 세상 직업이 우선이고 세상 환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열매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 열매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 가난하든 부자든 지식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온갖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막 밀리고 막
오히려 그냥 그 직원들이 장로가 무슨 장로가 절의 장로라면서 저런 악독업자가 어딨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들을 만큼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장로들도 있는데, 그런 장로들은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가 사는 목표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세상 사람의 열매인데, 종교적으로 그런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됐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지정의 3단계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둘째는 그것을 뉘우쳐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이대로 살면 지옥 가.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그 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 입으로만 회개한 사람들, 생각으로만 회개한 사람, 나는 죽을 죄인이야 깨달았는데 입으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도 회개했는데 행동은 그대로 옛날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 바로 자기 생각으로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한 사람들이, 진짜 행동으로 거듭나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 다 구원받지 못한다. 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이 탕자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어요? 먼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죄인이다. 아버지를 뵐 낯이 없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격은 이뤘으나 품꾼의 하나를 써달래자.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다, 잘못했다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동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인데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다시 시험하여 확증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지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영광만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잘하였더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